육지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계략 잡았다. 오징어 계략 났다. 울릉도 출신들은 아마 아련한 옛날에 들었던 추억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요즘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풍광 앞에 카메라 셔터를 열심히 누르다가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한 풍경 앞에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닷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려 청결한 바닷바람에 마치 돈 향기를 내뿜는 것 같은 오징어 덕장 앞에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울릉도 주민들도 이전보다 좀 얼굴 주름살이 패인 환한 미소를 띠고 오징어 배를 따는 사람, 그 오징어를 덧장에 넣는 사람. 그래서 몇 해 전부터 그렇게도 기다렸던 오징어가 요즘 풍년을 맞이해서 오징어 계략 났다는 말을 추억 속에 지금 써먹을 정도로. 울릉도에 오징어 잡는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전부터 오징어 잡기가 어려워서 어업을 포기한 사람도 많았는데 지난해부터 오징어가 반갑게 울릉도 근해를 찾아왔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중국 어선들이 그냥 거의 1000척이 넘게 동해를 거쳐서 북한 해역까지 가가지고 오징어가 해류를 타고 울릉도 앞바다에 오기 전에 엄청난 불을 밝히고 오징어 떼가 모이면 그냥 기구로 낚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물로 그냥 삭스리를 해가는 바람에 오징어가 씨를 말리듯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어선들을 단속하고 그러면서 중국 불법 어선 숫자가 확 줄어들면서 난데없이 2년 전부터 오징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징어 계략 이 단어를 추억으로만 여기던 단어가 요즘 울릉도에서 여기저기 지금 오징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울릉도 사람들만 미소 짓고 바닷바람에 오징어가 곧 돈인데 돈 향기를 맡듯이 미소 짓는 울릉도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른 아침에 바닷가에 나가면 고기를 잡아오는 배사공에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가 뭐냐 하면 얼마나 잡았수? 얼마나 잡았습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포항 영일만 바닷가에서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잡았습니까? 잡은 게 없으면 얼마나 그동안 모았습니까? 얼마나 거두어 드렸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았던 그 현장은 울릉도 바닷가나 우리들이 그저 인사치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끌어올렸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부둣가에 2배가 있는데 한 배만 못 잡고 한 배는 잡은 게 아니라 2배가 다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해 빈 배를 부둣가에 덩그러니 세워놓고 그래도 또 내일 고기를 잡아야 하니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비어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버나움 베네사렛 쪽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두 번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자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영적으로 가슴 빈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의 소망을,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의 믿음을,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의 인생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 빈 심령을 채우려고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목적으로 그 바닷가를 찾은 듯 한 것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의 배경인데, 예수님은 똑같이 빈 배 2배 중에 우연 같지 않은 특별한 필연적 당신의 뜻을 따라 시몬의 배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몰려든 해변가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하기 위해 하늘에 신령한 복음을 빈 심령에 채워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마치고 베드로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는 줄도 아셨고, 또한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을 찾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본문에 이어지는 상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셨나요? 호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찾았지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모태신앙자들, 눈을 떠보니 엄마 아빠가 기도해서 10개월 동안 기도로 키우고 낳을 때도 기도 받았더니 쑥 나와서 응행 소리 지르는 순간부터 찬송을 귀로 듣고 엎혀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았던 분들도 바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구원하셨음을 깨달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세상 죄짓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로 구원받고 나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조전에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의 그 사역을 맡기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제자들을 부름에 있어서 사복음서에 각각 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모습이 다르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모습들이 다릅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적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그 당시에 듣기를 원하는 그들 위주로 썼지만, 사복음서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읽어보면 예수님의 동선이 겹치기도 하고 생각 밖의 다른 동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갖고 사복음서를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해서 끝까지 제자들이 동행한 게 아니라 때때로는 잠시 부르심을 포기하고 자기 자리로 갔다가 더 극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나서 따르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만 생각하고 본문을 한번 묵상하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남이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집에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까지 올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약속된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지나서 4장까지 이어질 때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배척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기적의 현장에도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름이 기록되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뭔가 제자로서의 활동하는 모습들은 초기 사역에 잘 보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근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올랐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오늘 시몬 베드로 또한 그의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 그들이 지금 다시 고기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현장은 처음 예수님을 만난 현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의하여 보게 하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몬은 이름까지 바꿔주며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 비전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잠시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고기 잡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의 드라마틱한 이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로 이어져야 할지를 생각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깨닫고 잠시 은혜를 받았는데도 베드로는 그 사명을 뿌리치거나 내려놓고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의 삶의 모습,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든 간에 신앙 고백을 하고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은 자기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송두리째 사죄하고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때는 구원받아 우리 생명 하나 천국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형편과 사정, 환경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구원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언제 여러분은 침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속에 어느 날 직분도 받고 사명 따라 직책도 받았습니다. 은사를 따라 주를 섬겨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울릉도의 오징어 계락 어촌에 고기 잡았습니까? 할 때 오늘 만선입니다. 많이 잡았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부들의 그 고백이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축복을 하셨다면 믿음 안에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어야 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 주 한 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온 흔적들을 점검해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여기까지 은혜를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저는 혹이라도 잠시 사명을 내려놓고 있었거나 잠시 아버지의 뜻 아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열심히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리며 헛그물질을 했던 베드로의 수고로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제쳐놓고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산만을 쫓아가는 길에는 형통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요나를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기 전에 그래도 그들이 회개할 기회만큼은 줘야겠다. 그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선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더 기대할 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북으로 향하여 니느웨로 걸어가야 할 요나가 남으로 다시서 배를 타기 위해 요바로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계절풍을 따라다니는 배이기 때문에 오늘처럼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예약한 배는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요바항에 갈 때 백고동이 울립니다. 부항 하고. 요나는 아마 하나님도 잠시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도 잠시 잘못될 수 있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뱃값 주는 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배에 올라탔습니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 대풍이 일어나고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갖게 됩니까? 때때로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나의 주변의 가문들, 우리 교회 때문에 이도성, 한국 교회 때문에 전 세계에 미쳐야 될 복음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때때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남은 생애를 가볍게 생각하고 호흡하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닌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했으나 잠시 사명을 내려놓은 베드로의 삶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 시몬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지쳐 있었고 배도 비어 있고 그물은 내일을 위해 손질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 배가 비어 있는 건 내가 알아. 고기 잡는 것에 인생을 걸고 고기 잡는 것에 평생을 걸었던 베드로, 고기 실컷 잡아볼래? 그리고 깊은 데로 고기 잡기를 위해서 가자고 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잠깐 만났을 때 매력이 있어 보이고 기적을 바라볼 때 흥미로워 보였으나 자기 인생을 걸만한 주님이 되지 못했고 고기 잡는 데 인생을 걸만한, 자기 인생을 바꿀 만한 믿음의 비전, 믿음의 사명을 갖지 못했던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은 육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했지만 놀랍게도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던 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빈 배, 내일 어업을 위해서 가지런히 준비한 그 그물을 다시 깊은 데 가서 놓자고 할 때,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만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고 남북의 길이가 24km, 동서의 길이가 14km. 그래서 이스라엘 백들이 볼 때 민물이고 호수인데도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지친 몸으로 그물을 싣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운 후에 깊은 데로 가는 그 길은 그렇게 간단한 길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라면 가는 길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당신이 경험한 것은 목수일밖에 없는데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어젯밤에 샅샅이 뒤져서 고기도 못 잡았는데 이 낮에는 고기들이 다 수면 아래로 숨고 그리고 낮에는 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게 갈릴리 바다의 현실이고 나의 경험이요. 아마 노를 저어가면서 베드로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 상황에 맞는 생각들이 베드로를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가 들었던 말씀이 믿음되고 그 믿음 안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계속 감동했을 겁니다. 너 소문 듣지 않았느냐? 너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너에게 있어. 너 때문에 지금 가브라움을 들려서 수없는 병든 자를 고치고 수없는 기적을 일으켜서 너의 장모까지 고쳐서 수종 들었다는 소문 못 들었니?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과 성령 안에 들려오는 들었던 말씀의 믿음의 생각이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지나 노를 더 깊은 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큰 갈릴리 바다 깊은 데가 어느 시간까지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드디어 깊은 데에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지금 여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이 좋아서 너무 많은 경험들, 세상의 혜택으로 너무 많은 지식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중심에 매여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보일까?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 만한 그런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어리석게 그물만 내리고 부지런하게 시간과 싸우고 자기 연약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경기와 싸우고, 그래서 또 내리고 또 걷어 올리고 또 내리고 또 걷어 올려서 과연 우리가 잡은 것이 얼마며 모은 것이 얼마며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만가 들려오는 질문 앞에 여러분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의 배가 비어 있는 것도 아셨고 또한 그의 그물의 손질이 끝난 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깊은 데로 이끌고 가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회를 갈 때마다 꼭 한 타임에 간증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지금도 개업 예배를 드리거나 이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기도하고 복 받기를 기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은혜로 응답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때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그 가게 문을 닫고 또 다른 가게를 옮기거나 다른 사업을 할 때 이만저만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야, 네가 잘 되라 그러면 다 잘 되고 네가 복을 빌면 다 복이 되겠느냐.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복을 받을 믿음을 준비해야지. 네가 그냥 말씀 한마디 툭 내뱉고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이 그냥 흠뻑 임하고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그 복이 다 임하겠느냐. 우리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세상 속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믿음 안에 약속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잡힌 고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던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그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 그물로 만선의 기쁨도 누렸을 겁니다. 그 그물로 생각 밖에 계략이다 소리 지를 행운 같은 은혜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내린 그물은 그 상황과 전혀 달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무뚝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교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나는 당신과 상관없이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전에 당신 만나 잠시 떠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과 불순종의 고백이 아니라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믿음 없음의 죄인됨과 말씀 없음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죄인됨을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눈물 콧물을 흘리며 뒹굴어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은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 예수를 고상하게 만나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너무 신사적으로 만나고 오늘 우리는 예수를 어떤 면에서 내 의지대로 믿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끊고 안 끊고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11조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깊은 데 가는 동안 그 갈등을 이겨가며 그물을 내려
잡은 고기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 고백 없는 신앙으로 세상에 섞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예배 가지고, 언제까지 11조 가지고, 언제까지 하나님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적인 신앙이라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색다른 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고기 잡는 데 인생을 걸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는 고기 잡기 위해 태어난 운명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제대로 만나 은혜를 받고 나니 고기만 버린 게 아니었어요. 배도 버렸어요. 가정도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가치를 몰라서 버렸을까요? 베드로가 그 소중함을 몰라서 버렸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전에 목숨 걸었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고기 잡는 것 받지 않냐? 배가 문제냐? 가정의 행복이 문제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 믿음이 되는 그때가 바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명자의 결단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새로운 운명 앞에 사명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벌벌벌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자기 지난 날을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직도 늦지 않았다. 아직도 너의 사명이 감당할 만한 시간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을 다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그래도 고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뭔가 아직도 계획 있고 섭리 있다면, 내가 지혜가 있고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번에도 울릉도 한 교회에 부흥회를 하려고 저녁에 걸어 올라갔더니 나이 많은 한 분이 지팡이 2개를 쥐고 그 길을 오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 한구석에 찡했습니다. 그래 위로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신방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기침이 나고 열이 나서 집에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에 당연하죠.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교회 오면 기침 나고 열 나는 게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집에 있으면 기침 나고 열 나는 게 깨끗하게 나으려나 그냥 보고 싶소라고 문자를 날렸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환경과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야 그나마 그 가운데 도전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내 생각에는 내릴 수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고 한 걸음 걷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여 하나님 앞에 은사 재능을 다해 헌신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 손을 펴고, 그때 혹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두렵고 떨리는 감격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너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데 목숨 걸었으나 네 목숨은 그렇게 가치 없는 목숨이 아니야. 네 생애는 그렇게 묻혀 살아야 될 생애가 아니야. 너는 이제 천하보다 귀한 사람, 온 천하를 바꾸어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영안이 열리고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고기 잡는 것도 중요하고 고기 잡아서 구제하는 것도, 고기 잡아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지난 사역을 여러분 성경 속에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버릴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예수님 잠시만요. 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고기 업 한 장에 경매하고요. 이왕 따를 거 배도 좀 팔고요. 오늘날 우리는 그 조건 다 채우다가 어느 날 60, 70 세월을 보내고 이제는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다면, 그래도 아직 호흡하고 있다면, 그래도 아직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일에 다시 한번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